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적 목적,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렇게 된 동기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열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 늘 쉬지 않고 말해서 모든 목적이 세워지면 그 다음은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실천이죠. 목적이 세워지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그런 내용이 한번 제가 인상 깊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북한에 무슨 구호 물자 뭔가 보내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에 기도회를 하지 말고 돈을 내라고 그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제 워낙 소망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런 말씀을 주일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뭘 보내려면 헌금을 해라. 즉 목적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뚫고 나가려는 그러한 열정과 노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계속 그 로마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하게 가진 그의 그 열망은 어떤 개인적인 교제나 그런 목적이 아니죠. 이제 한국과 미국 또 호주가 옛날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미국이나 또 호주에 오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각 교단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외교회 총회장님들이 순방을 하셨어요. 우리 교단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 하세요. 이제 옛날과 많이 달라져가지고, 왜 목사님들이 왜 총회장님이 해외 여행 다니시냐고, 이제 그래서 못 다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세계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데고, 그래서 이제 뭐 총회장님 정도 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마에 한번 가서 여행 겸 이렇게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목적이 어떤 개인적인 단순한 만남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제국의 수도니까 뭐 지금의 뉴욕 가는 것처럼 뭐 LA에 가는 것처럼 시드니에 오는 것처럼 뭐 총회장님들이 순방한다고 하면서 겸 여행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브릿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까? 요즘에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어떤 저희 생각에 뭐 거의 저희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저는 모르니까요. 제가 이제 잠꼬대를 할 정도로 자다가 이렇게 제가 잠꼬대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잠꼬대를 한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좀 뭔가 제가 뭘 이루고자 하려는 어떤 강한 그 열망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막혀. 자꾸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로마에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러한 열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현대 교회들, 이제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 현대 교회도 어떤 그 이제 번영신학, 현대에서 번영신학, 귀복주의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죠. 뭐 호주에도 그 유명한 교회들 있고 한국에도 번영신학을 하는 그러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번영신학 또 어떤 귀복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현실적인 세상 복들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병이 걸리면 말을 못 해요. 어떤 분이 감기에 걸리면 하시는 말씀이 뭐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감기 걸린 것과 회개할 것과 뭔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기복주의를 하면 감기 걸려도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는 자신 있게 그의 열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목적이 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그곳에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들에게도 좀 주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가 가졌던 그의 열정, 그거를 로마 교회에 주고,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세계 수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복음화 시키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복음화가 되니까 그게 맞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화를 시킨 다음에 그냥 그 로마가 국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복음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되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정확히 본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히 실천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 은사라고 하면 이제 선물이니까 어떤 뭐 세상적인 복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 탤런트들 그런 거를 말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8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확고하게 세우겠다 그거죠. 복음을 세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로 가고 싶다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너희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도 바울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힘으로 복음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이제 전에 예안을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 진짜 시드니에 부흥 운동이 일었었어요. 막 교회들마다 많은 선교 집회를 하고, 저도 여러 집회에 참여를 하고 저 스스로도 예안을 하면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초빙해서 선교 집회를 열고 그러면서 이 시드니 안에가 정말 열기가 뜨거웠어요. 저 캠시에 있는 그 오리온 센터에서 커미션 선교 그 집회를 했을 때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이 왔었어요. 컴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콜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한 2,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오늘 그 피드백 하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중에 그 컴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젊은이들이 여럿이 지금 저 중동에 나가서 실제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피드백으로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그 열정들, 그 부흥운동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젊은이들의 어떤 그 기분으로 지나가는 그런 행사였나? 사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위험한 그 무슬림권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하나님은 정말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혼자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저 혼자 교회 일?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누구 하십시오, 누구에게 넘긴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박해가 시작이 되지는 않았죠. 물론 기독교 내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긴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분들이 이제 에베소나 막 이쪽으로 쫓겨나갔죠. 로마에 있는 교회도 아마도 안디옥 그 박해 아니면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생겨난 교회라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교회들이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서로 어떤 상호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능력이 되어주는, 서로 격려해주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도 정말 이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피차 안위함을 주어야 됩니다. 요즘에 가정교회라는 이제 가정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제가 가정교회 얘기를 들은 게 한 20년 전에 가정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목회하시나 이런 데서 뭐 가정교회가 막 나오길래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이 잘못하면 목회자가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어요. 목회자의 그 권한을 목자 목녀에게 위임을 해주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고 목자 목녀는 목자 목녀의 일을, 그래서 각 목장이 그 활성화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목회자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목자 목녀에게 자기 책임을 떠맡기고 목회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려가 현실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책임을 다 목자 목녀에게 회피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나왔을 때 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정교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를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져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제도가 있느냐, 셀교회냐 아니면은 가정교회냐 아니면 구역 예배를 하는 교회냐, 그거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상호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서로 피차 안위하느냐, 서로 힘이 되어주느냐, 이것이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박해받는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로마까지는 뭐 걸어가면 먼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리스까지 갔으면 로마까지는 옛날 길로 치면 가도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지역을 다 돌아서 교회를 세웠으니 거기에서 그리스에서 로마 가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가는 길보다는 훨씬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때 안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할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사역하다가 여기 내 사역지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서 그냥 여기 놓고 다른 사역지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를 받던 그 비선교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무슨 일이야?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예. 근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선교 여행까지를 완전히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리스까지 올라갔을 때 로마에 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로마에 가는 것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컨펌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렇게 사역을 계속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이 마칠 때 이제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분명히 갈 거고, 죽는다고 해서 안 갈 거면 선교사가 아니죠. 그죠? 네, 잠깐 피해야 되는 게 맞나요? 위험하니까 지혜롭게 하자면 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예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구 예언이 맞았나요? 에스겔이나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예언은 잘못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그 빌립의 딸들도 잘못된 예언을 했죠.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는 이해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 죽을 판이고 예루살렘에 가도 죽을 판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 빌립의 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내려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기 앞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팀이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있던 길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교회가 수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스피커고 다 이 줄도 다 낡은 줄이었어 가지고 라디오 소리가 계속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또 요 모니터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처음에 와서 예배하다가 근데 우리가 마음을 먹으니까 한 6,000불 이상 들여서 이 시스템을 다 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저 TV까지 하면 6,000불이 더 들어가서 했거든요. 사실 우리 재정 형편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하자고 생각을 하니까 하자고 진행을 하니까 일이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힐 거는 알아.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안 가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겁을 먹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그래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길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꿈에도 소원이 복음 전파,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피차 안위하는 것,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 이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두시는 목적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에 두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에요.
처음에는 좋지 못했어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이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 같은 그러한 젊은이는 그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였던 그런 데죠. 근데 이 마가는 청년 때 분명히 마가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정황상 또 교회 전통으로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벗은 몸으로 뛰어나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마가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냥 거의 마가라고, 또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그를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실수가 한 번 있었는데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떠났는데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엇갈려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저렇게 약한 사람 데려가서 우리 선교 사역 완성 못한다. 근데 나눠주죠.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마가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마가가 옆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마지막 편지를 기록할 때 마가와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어요. 이처럼 처음 시작은 별로였던 분들이 나중에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울 왕은 처음 시작은 참 대단했어요. 겸손했고 또 잘났고 전쟁도 잘했고, 근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만로를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계속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도전하니까, 계속 두드리니까 결국에는 거기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성격이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일을 찾아서 갔는데 원래는 하루만 하기로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째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가면 일이 없나 이렇게 대충 눈치 봐가지고 없으면 없나 보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그냥 제 눈으로 봐도 경험이 오래되니까 이 정도 자제가 없으면 일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는 제가 하루만 하기로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그 마크라는 그 이탈리 그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내가 여기서 일할 거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일하면 안 되냐? 하래요. 그러니까 가서 봤을 때는 자제도 없고 여기가 무슨 일하는 데가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가서 두드려 보니까, 물어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길이 막혔도다.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포기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근데 그 좋은 길도 사실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좋은 길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길이라는 게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길이죠.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또 대적들도 있고, 그런데 돈도 안 들이고 대적들을 로마 군인들이 호위를 해주고, 우리가 영적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스도와 헤롯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바울이 시저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제가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제가 바보같이 왕에게 재판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 바보같이 안 하기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같은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 나를 이렇게 로마에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베스도와 헤롯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포기하노라,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나 나는 계속 시도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드리고 또 시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정말 애써서 우리 찬양팀, 또 예배자 학교를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며, 또 제자 양육반,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또 주일학교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세워 나가고, 지금 애쓸 때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세워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었는데, 그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갈 길이 없어 막히고 또 막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도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그래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배자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양육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축위원들을 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비자의 문제나 또 학업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우리가 많은 세상적 장애물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